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중앙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순절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이제 고난 주간입니다. 또한 종려 주일로 지킵니다. 그 다음 주는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 주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사순절을 보내고 또 고난 주간을 보냅니다. 그 주님의 그 고난이 우리를 살리시는 고난이었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를 살리시는 그런 죽으심이었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 여러분, 우리에게 새 생명의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묵상하시면서 얼마나 감격해 하십니까? 오늘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 그때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에 그 좌우편에 그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 강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과연 나는 어떠한 편에 속하는가, 여러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복음서는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좌우편에 강도와 같이 함께 못 박혀 있고 주님은 한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운데 있다라는 말이 명백히 나와 있는 곳은 바로 요한복음 오늘 본문 말씀 19장 18절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끝없는 그러한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얼핏 깨닫지 못하는 숨어있는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은 중앙에 선 십자가의 상황에 대해서 보다 더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가에 있는 두 십자가와 가운데 있는 십자가와의 그 대화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로가 또한 우리 앞에 밝히 보여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 로마의 군인과 유대인들은 갖은 모략을 다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더 가혹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때 대제사장은 그에게 은 30을 달아주었습니다. 여러분, 은 30이라는 것은 그 당시 노예의 그 한 명의 몸값이었어요. 여러분, 정말로 그렇다면 정말로 왜 예수님께 은 30을 달아주었을까요? 예수님의 몸값을. 예수님께서 노예의 취급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노예의 한 명의 몸값, 그 몸값을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생님으로 스승으로 모시고 그래도 3년 동안 함께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정말로 그
노예 취급을 했을까요? 노예가 그 몸값에 해당하는 그 은삼십을 받고 어떻게 예수님을 팔을 수 있을까요? 하기는 요즘에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 무지 때문에 싸움 나고 또 심지어는 정말 살인까지 일어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뉴스에서 듣게 돼요. 참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절기를 맞이하면 죄인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이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바라바냐 예수냐 누구를 놓아줄까? 라고 물었을 때 유다인들이 바라바를 놓아주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인 강도 있고 흉악한 행악자인 이 바라바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 뭐예요? 못하게 취급했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군인은 예수님께 붉은 옷을 입히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손에 갈대를 쥐어주고 그 앞에 꿇어 엎드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옵소서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낄낄거리면서. 이는 예수님을 왕으로 변장시키고 능욕했다라는 것이에요. 홍포라는 것은 왕이 있는 왕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머리에 가시면류관은 금으로 만든 면류관을 대신하고 있고 손에 쥐어준 갈대는 왕권을 표시하는 그 호를 대신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꿇어 엎드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소서 이러면서 그 앞에서 낄낄대면서 조롱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손에서 그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쳤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의 머리 위에 죄인의 명패가 있었는데 그 명패에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헬라말, 히브리말, 라틴말 그러니까 그 당시에 통용되던 모든 말로 기록해서 누구든지 다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었는데 이것도 뭐예요? 정말로 주님을 비웃는 그러한 처사였다는 거예요. 능욕하는 처사였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게 무슨 제욕이 되겠습니까? 무슨 제목이 되겠습니까? 아마 그런 제목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은 아마 예수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유대인을 위해서나 로마인을 위해서나 가장 가혹한 형벌을 주는 그런 사형법이었습니다. 구약의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 세계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인다는 것은 가장 유익한 죄인을 처형하는 방법이었어요. 반역자나 아니면 노예나 그런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이 로마의 시민들은 어떠한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법은 없었어요. 정말로 이렇게 가혹한 이런 십자가형을 우리 예수님께 지어줬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이 두 강도를 이제 끌어와서 같이 이 예수님께 함께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 유월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죄인들을 다 없애버리고 말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것 또한 너무나 경멸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괴롭히려 하는 유대인의 모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좌를 보아도 강도요, 우측을 보아도 강도요. 강도와 강도 사이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은 예수님을 완전히 강도 취급하였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사실을 우리가 볼 때 그것은 유대인의 악에 참 모략에 의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어쩌면 사람들의 개입에 의해서 그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의 그 개입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신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이랍니다. 갈보리 언덕 위에 서 있는 새 십자가는 참으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것은 정말 극악무도한 그러한 죄인들이 지는 그 십자가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 놀라운 그러한 그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강도 최후의 순간에 여러분, 한강도는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흉악한 죄인이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이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옆에서 참된 그 회개를 했을 때 그가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대속의 은혜를 제일 먼저 받은 축복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은 정말로 그 소망이 없는 곳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십자가가 죽음의 십자가입니다. 멸시천대의 십자가입니다. 조롱의 십자가입니다. 욕받음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바로 여러분 다시 살리는 그런 축복의 십자가가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조롱의 십자가, 이 죽음의 십자가가, 멸시의 십자가가 여러분 놀라운 그 새 생명을 얻는 축복의 십자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러분 정말로 이 십자가가 생명을 살리는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짓는 그런 십자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십자가 생명을 살리는 십자가요, 여러분 죄를 사하시는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사람이 볼 때에는 여러분 예수님도 또한 그 좌우편에 있는 강도들도 다 죄인으로 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었고 우리의 모든 인류의 영혼들의 죄값을 짊어지신 여러분 우리 주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 후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죄인들을 볼 때에 그들에게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망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앙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은 정말로 특이한 십자가입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도저히 죄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빌라도는 3번씩이나 그리스도의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율법을 가지고 책잡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허물도 도무지 없었던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예수님 자신의 죄는 아니었지만 그 어깨는 만민의 죄를 대신 지고 계십니다. 인류 역사에 다시 없는 중죄인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죄와 더불어 같이 하지 못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 얼굴을 돌리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러분,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처절한 우리 주님의 여러분 신음소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어디에서도 견딜 수 없는 단 한 번만 있었던 여러분 이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 죽음이 가운데 세 사람 가운데 중앙에 서 있던 그 십자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앙에 선 십자가, 이 십자가는 여러분 분리하시는 십자가였습니다. 새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이 사실이 무슨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가운데 있는 중앙의 십자가는 분리의 십자가였다라는 거예요. 양가에 있는 강도들은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만은 그들 사이에 주님이 끼어 들어오시고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좌우로 나뉘어졌습니다. 이 분리는 그 순간부터 앞으로 영원한 분리로 끝나게 된 사실이라는 거예요. 중앙에 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분리의 십자가였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조 이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늘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육지도 아닌 이런 혼돈한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창조 이전의 상태라는 거예요. 혼돈한 상태, 공허한 상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윗물과 아랫물을 나뉘라 하며 궁창이 생기고 땅이 높은 곳은 솟아나고 낮은 곳은 내려가서 물이 한 군데 모여 바다와 육지가 생겨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창조는 뭐예요? 하늘과 육지, 땅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분리하고 육지와 바다를 분리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창조의 가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창조에 거듭나는 도리는 우리의 신앙의 길도 바로 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뭐예요? 혼도 상태에 있었어요. 죄악에 있는 상태에 있었어요. 여러분. 그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나서 우리는 뭐예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뢰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날 때 우리는요 뭐예요? 새 생명을 얻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얻어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돈 상태에서는 우리가 거듭남의 길이 없어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뭐요? 혼돈한 상태로서 뭐요? 그 아담의 후손들로서 우리는 지옥 자식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나 우리는 몸적으로나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혼돈한 상태예요. 죄로 가득한 상태였단 말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죄 씻음 받아야 되는 보혈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그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사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신앙은 여러분 불신앙과 신앙으로 나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아서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의로워서 진정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혼돈한 상태, 여러분 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묻혀져 있지 않고 깨끗하게 죄 씻음을 받지 않은 자들은 그래서 악인의 길이라고 합니다. 이러기 때문에요, 여러분 당연히 분리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이 우편과 좌편에 있는 이 강도들은 뭐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와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모욕한 자가 이렇게 분리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한 강도는 말하기를 뭐야?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만약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도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우리도 십자가에서 내려가게 해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런 상황을 저가 남은 구원했을 때 우리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나 보다. 어디 자기 자신을 구원하나 어디 두고 보자. 구경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은혜로운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한 강도처럼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했다는 사실. 다른 한 강도는 뭐라 해서 우리의 받는 이 형벌이 우리의 행한 일에 상응하는 마땅한 보응이지만 이분에게는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분은 의로우신 분이니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메시아인 것을 여러분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먼저의 그 사람은, 그 강도는 뭐예요? 자기 죄를 알까요? 진정으로 마음 깊이 깨달았을까요? 머리와 가슴 사이가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거 얼마 안 될 것 같죠? 근데요,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는 거와 가슴 마음으로 이게 생각하는 거와 이 마음과의 그 차이가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머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지. 근데 양심의 가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강도는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 나는 죄를 지었어. 그러니까 내가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 지는 거 당연한 거야. 근데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이렇게 십자가를 지셨네. 이거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야. 가슴 아픈 일이야. 그러니까 뭐야, 이 우편에 있는 강도라고 하죠. 이 우편에 있는 강도는 자기가 자기 잘못을 깨닫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뭐요, 회개하는 거예요. 철저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야. 제가 이 우편강도가 말하는 거 그래요. 제가 주님은 죄 없으신 분인 줄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정말로 십자가에 지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당신은 정말 죄가 없기 때문에 낙원에 거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로 이거는요, 엄청난 그런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이 한 강도처럼 여러분 나의 지금 당면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진 않습니까? 그래야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십자가에 이 내려오게 해달라는 그런 것이 신앙 목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강도가 뭐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해달라는 것은 자기 문제를 지금 해결해달라는 거잖아요. 자기가 지금 죄 진 거는 생각 안 하고,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해주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겠습니다. 나의 주님인 것을 믿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겠습니다. 근데 내 문제를 해결해주지 아니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구세주라고 믿지 못하겠습니다. 당신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믿음 생활에서 조건을 걸어요. 내가 이 물질 문제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이 이것을 믿고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나의 병을 치료해 주시면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요, 절대로 구원 못 받아요.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우편에 있는 강도처럼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이런 죄됨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신앙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탈레스라 불리우는 최초의 철학자가 있대요. 주전 7세기의 사람인데 이 밀레토스라는 사람인데 옛날 헬라시아의 치현인 중에 한 사람이래요. 7사람이 있었대요, 여기서. 그런데 이 탈레스는 그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밀레토스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제자들 간에 이런 문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 번은 제자가 묻기를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이 탈레스에게. 그러니까 탈레스가 답하기를 남을 비판하는 일이다 라고 했대요. 그저 남을 비판하고 남을 깔보고 남을 욕하는 것은 판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이것은요, 그저 남을 비판하고 남을 깔보고 남을 욕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고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또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하냐, 자기 자신을 아는 일이다 라고 말했다. 여러분, 남을 판단하고 남을 욕하기는 아주 쉬운 일이고 자기를 안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에요. 이 한 강도는 예수님을 아는 순간에 자기 자신을 알게 되었어요. 자기 처지를 알게 되었어요. 자기 형편을 알게 됐어요. 자기는 죄인이다라는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죄은 죄 때문에 자기의 그 죄로 인해서 이 십자가형에 달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분에게는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예수님을 잘못 폄하하고 정말 이렇게 비판하고 잘못 오해했던 그 수많은 사람, 그 수많은 무리 중에요,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면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대로 따라서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 무리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이 욕하니까 같이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욕하고 비판하고.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올바로 여러분 그 믿음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늘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 자기 자신을요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요, 일단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 메시아를 만나는 순간 여러분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이 기적적으로 고기를 잡았어요. 그 고기를 보더니 뭐요?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먼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렀어요. 그것은 뭐예요? 주님에 대해서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어요. 그때 나는 입술이 더러운 부정한 사람이요 화를 받을 사람이요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이 가장 깊이 깨달아요. 예수님을 알고 자기를 아는 강도의 태도는 겸손하고 경건했다라는 거예요. 편에 있는 강도. 그러나 자기를 모르는 강도는 오만 불순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죽기 전까지 예수님을 앞에 두고 능욕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 강도가 정말 그 세상에서 살면서 지은 그 강도 죄보다도 예수님 곁에서 지은 죄야말로 일생 동안 지은 모든 죄보다 더 큰 죄를 지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자기를 아느냐, 얼마나 참된 해결을 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경건한 생활이 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한 강도는요, 현세밖에는 생각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살아있을 동안에. 그러나 한 강도는, 우편에 있는 강도는 뭐예요? 미래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여러분, 참으로 아주 귀한 기도가 아닙니까? 이 기도야말로 정말 이 강도가 너무너무 복 있는 기도를 한 것이에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회개했고 자기 존재를 정말로 뭐예요? 인정하면서 당신의 나라, 당신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나라가 바로 낙원이라는 거예요. 이 파라데이소스는 고대 파르시아어에서 히브리어 파르데스가 나오고 이것을 헬라어로 파라다이스라고 했습니다. 그 뜻은 울타리로 둘러막은 땅, 정원, 동산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낙원의 주인공이시랍니다. 예수여, 나를 생각하소서. 여러분과 저도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주님의 은혜로 죄 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후원해 주셔서 천국을 정말로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낙원에 자기 힘으로 갈 수 있습니까? 자기 힘으로 못 가요. 울어도 못해요. 못 가요. 여러분 금으로도 못 사요. 그러잖아요. 그쵸? 우리가 이 천국을 뭐로 사겠어요? 그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낙원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야말로 정말로 완전한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앙에 선 십자가는 이렇게 어제까지 같은 강도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이러한 여러분 분리를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가운데 있는 이 십자가. 그리스도 간에 있어서 자기 간에 있어서 구원 간에 있어서 이렇게 판이한 다른 개념을 가지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많은 예수님을 못 박게 하소서라고 잊혔던 그 무리들 주님의 그 십자가 밑에서 정말 우리 주님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정말 죄가 없으신 분인데 저렇게 십자가에서 지셔서 저렇게 고통을 당하신다고 눈물 흘리면서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요 믿음 생활하면서요 서로가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은 결국은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결국은 현세에서 죽고 결국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옥으로 떨어지겠지. 그러나 한 사람은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낙원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극악무도하게 그렇게 포악을 떨면서 주님은 당신이 그리스도이시며 나를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십시오. 당신도 내려오고 이렇게 했던 이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아무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침묵이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침묵이 무슨 의미냐면 이 강도에 대한 포기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로 죄에서 돌이켜라 계속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정말 계속해서 말을 안 들으면 뭐예요? 그냥 방치해 두시. 그래 네 마음대로 해. 네 뜻대로 해. 그것이 멸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섭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것이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세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 왜 자꾸 나를 간섭하십니까? 자꾸 간섭하시니까 너무너무 지겨워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내버려 두세요. 내가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게. 여러분 부모가요 왜 간섭을 합니까? 여러분 내버려 두지. 부모는 그 자식을 사랑해서 간섭하는 거예요. 물론 그 간섭이 지나치다가 이제 정말 자식의 마음에 상처를 줘서 그게 문제지. 여러분 그만큼 자식한테 애틋함이 있고 사랑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간섭한다라는 거. 우리 하나님이요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은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아도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있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사랑의 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매를 맺고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은요 죄성이 있어서 정말로 죄를 안 짓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힘으로 능으로 정말 죄를 안 지려고 애쓰고 힘쓰고 애써요. 보지만 안 됐다가 너무나 많아요. 그쵸? 마음을 결단하고 막 그렇게 힘써 봐요. 근데 안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정말로 여러분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 통곡하고 물어야 돼요. 어쩌면 좋아요.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내가 할 수가 없네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가 이렇게 죄를 안 지려고 정말 주님을 실망시켜 드리지 않으려고 이렇게 애쓰고 힘쓰는데 안 되네요. 이 못난
이 자아가 계속해서 이렇게 나를 자꾸 정말 붙드네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자기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정말 마음을 찢고 다시 뭐예요?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다시 또 새롭게 우리가 살아보려고 애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행동도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정말 성령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고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로 주님이 간절히 필요해요. 그래서 나는 자꾸 사라져야 돼요. 내 자아가 자꾸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없어지고 정말 내 고집과 내 의, 내 자랑이 사라지고 내 욕심이 사라지고 그래야 내가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닮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구원시켜 하나님의 나라에 보내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보내고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일부를 구원시켜 주십니다. 일부는 그냥 방치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멸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에서 이 바로 마음이 완악했다고 했어요. 근데 그 완악함을 우리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어요. 나중에는 더 완악하게 하셨다 그러는데 결국은 그 완악한 마음의 상태가 어때요? 더 강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요 죄로 자꾸 치닫으면 자꾸 마음이 완악해져요. 내 중심적으로 내 의로 자꾸 내가 고집부리고 욕심부리고 자꾸 나 중심적으로 자꾸 뭔가 이렇게 하다 보면요 내 의제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 자꾸 우리는요 더 마음이 강팍해지고 안약해져요. 고집이 세지고 완고해져요. 근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내가 지금 고집이 완고해지네. 지금 내가 고집이 세지네. 내 주장이 강해지네. 이거를 깨닫고요. 얼른 주님 어떻게 해요? 라고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그 완고해지는 마음을 빨리 버려야 돼요. 바꿔야 돼요. 그럴 때 우린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의 신이다 라고 어떤 사람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예요? 정말 주님을 만나면은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기도 해요. 근데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세계를 통해서 다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에게.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통해서 다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내가 깨닫지 못해서 내가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주님의 그 펼쳐놓으신 세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눈에 맞는 것만 우리 사람은 보인대요. 우리가요 보고자 하는 것만 보게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러잖아요. 옆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못 봐. 다른 사람 다른 것에 그 초점이 꽂혀가지고.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서운하다고 그래. 자기 보고도 인사 안 했다. 근데요, 그 사람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것만
그 초점이 맞춰질 수 있어서 다른 걸로 보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한 우편에 있는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이거는 뭐예요? 완전한 그러한 구원 세계에 참여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씀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한 강도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과 결국은 일치가 됐다라는 거예요. 뭐야? 낙원에 거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죽음과 동시에. 예수님과 더불어 같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나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가 되었어요. 이제는 내 속에 있는 생명이 내 생명이 아니고 그래서 주님의 생명이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못 박혀 죽어버렸다. 이제는 그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같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강도와 같은 내 일생의 모든 죄를 여러분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삼아 주셨어요. 우리에게 영원하신 구원을 주셨다라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 가운데 그 우편 강도, 좌편 강도, 중앙에 선 십자가와 회개한 그 강도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십자가와 나와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십자가의 뜻을 여러분 우리는 명백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십자가의 제자로서 올바른 신앙을 갖고 올바른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여러분 날마다 정말로 주님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처럼 그렇게 되어서 정말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여러분 낙원을 누리시고 여러분 또한 영원한 나라 천국에 소망하시는 그래서 그곳을 여러분 우리는 소유로 갖고 그곳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정말로 복되게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넘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